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멋진 정의를 내린 것을 여러분께 시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지성을 먹이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 들어 우리 성도님들과 제일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 모든 생활들이 은혜 가운데 평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배를 바르게 디자인하고 내 예배 생활을 바르게 코렉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생활을 하시든지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그냥 그냥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한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바로 이 순간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신앙생활의 포메이션을 만들어간 분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입니다. 퀘이커 교도신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쉐키나에 의해서 점유되는 것이다. Being invaded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에 의해서 점유되는 것이다. 여기에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라는 게.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쉐키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인격 속에, 우리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거를 쉐키나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어디에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은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너 있는 곳에 갈게 그러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말씀으로 준비를 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이 아침에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내 영혼 치료하네. 계속해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갔더니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갔더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내 병든 몸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내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불 붙여지시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여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얽매여 살아가던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접속이 되는 순간 우리 영 속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은 장로교회의 어떤 예배의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 온 분들은 순복음교회 예배 포맷,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침례교회의 예배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들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브레이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게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나의 영이 예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예배의 가장 크루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거 순서에 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순서 뭐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새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는 예배 순서가, 이게 우리의 예배의 디자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준비된 속으로 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TV를 보게 되면 대형 교회들의 예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교회는 설교만 나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가 전체가 다 이렇게 TV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보통 예배를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그 예배를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수많은 현대 악기들이 등장을 해요. 현대 악기들이 없으면 그건 컨템포러리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영상을 예배 속에 넣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디자인된 영상들을 거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드라마도 넣고 스킷도 넣고 뮤지컬도 예배 속에 넣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와우,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어떤 쇼에 가지 않아도 교회만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과 뮤지컬과 드라마를 그냥 보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드라마로 보니까 훨씬 좋다.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예배들이 얼마나 청중에게 포커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 처치라는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청중에게 다가가는 예배, 청중을 중심으로 한 예배. 너무 이런 것에 컨템포러리 예배가 맞추어지다 보니까 누가 안 계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만 흥겹게 해주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이 예배의 주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가 잘못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져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자유케 만들어주며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즉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쉐키나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스피리추얼 어떤 텐덴시, 영적인 현상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그 영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한데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복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냐면 영적인 무브먼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지고 터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교단적인 어떤 배경이나 교회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다른 것, 이게 문제가 되고 불편함이 생기겠어요? 전혀 그런 것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장로교회에 갔다, 그 장로교회에 갔는데 아우 예배가 너무 딱딱한 것 같다, 우리 교회는 막 다이내믹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예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접속을 할 때에, 아니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영에 접속이 되게 될 때에 형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인 누군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람도 말고 목회자도 말고 어떤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생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걸 알아가면은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을 한번 불러도 우리 깊은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고, 섬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 대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실 때 기뻐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한 번 더.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저는 2020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빗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 율법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센 질문을 했어요. 그 센 질문은,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궁리를 하고 예수님께 지금 센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론 십계명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계셨지만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주 너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첫째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봉사는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게 봉사인 거예요.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봉사는 저절로 바르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잘 못하면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시게 될 때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늘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께로 기쁨을 드리지만 나도 기쁨을 얻고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기뻐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없는데도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면은 그 봉사 역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않으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를 들면은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보통 일부 예배에 나옵니다만은 마음이 식사 준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께 바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시라면은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칠 거에만 신경을 간뜩 쓰고 있게 되면 그건 예배를 지금 바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게요?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 분들도 관리하는 분들도 여기에 바쁘지 않은가? 내 지금 영적인 모습이 먼저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일에 바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예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로. 두 번째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먼저 example을 찾으려면은 초대교회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서 우리가 돌출해낼 수 있는 것은 예배로 모이게 될 때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늘 예배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진짜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배의 시설이 아무리 그냥 초라한 그런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가게 되면은 나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아니 난 꼭 듣고 말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못 들을까? 들을까 못 들을까? 다 같이 듣습니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인 곳이 진동이 또 일어날 거야. 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예배에 모일 때도 나는 내가 모여서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그것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내가 진동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빌기를 마침에, 그 말은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everybody who were there being Holy Spirit,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진동을 경험한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누가 시키기 전에 그냥 나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룩함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을 준비해 왔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쉐키나 속으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속에 거룩한 기대감이 오늘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듣기 원하는 자에게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 성경에 일어난 그 일들이 그냥 내 신앙생활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기대감은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나와야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시다가도, 운전을 하시다가도, 혹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고 쿡을 하고 아니면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발달을 하면서 이 IT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꾸만 내가 세대에 뒤지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IT로 이렇게 새 것 막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은근히 모른 척 자랑을 하거든요. 그럼 난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이게 속으로는 또 이게 밀린다. 뭐 다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절대로 안 밀리지.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면 한 20살 정도 차이 났는데, 목사님이 늘 새로운 것들은 저에게 시키면은 저는 새로운 것들을 사서 목사님의 목회를 뒷바라지 해드리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선 젊은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예, 전도사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보면은 운전을 하면서도 전화를 그냥 받아. 어떻게 받느냐? 전화기를 안 대고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이렇게 딱 꼽혀 있어가지고 그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걸어가다가 보면 혼자 중얼중얼해. 옛날 같으면 20세 같으면 저 사람 실성했나? 근데 그 사람 보면 실성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 말짱한 사람인데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어디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 계세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24시간 언제든지 전화가 울리면 나는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24시간 접속이 되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성가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대화하고 싶은 거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뜨지 않아도 좋아요. 눈을 감지 않아도 좋아요. 무릎 꿇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내가 말하고 싶으면 그냥 그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하시게 되면 나는 24시간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늘 24시간 유비무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내 속에 있는 모든 예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신 그 체험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이 즐겁다, 내 삶이 정말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다, 아니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한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전혀 나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즐거움과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그때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의 생활 속에 체험하지 않고서는 만족한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삶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기 때에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는 수도사 가운데 나는 항상 주님과 24시간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내가 생활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노력하고 그런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걸렸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그는 훈련으로 만들어 가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 목사의 소원은 그거예요. 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저의 내면이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내 감사의 속삭임이 늘상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에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분씩 주일마다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 예배로 들어갈지를 상상을 하게 되면은 제 마음속이 쿵쾅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걸 저는 알게 돼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예배에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 가운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문을 닫고 예배에 와야 막 달려와야 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외를 시켜드려요. 우리 교회가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닫고 오는 용기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30분을 딜레이를 시켜드렸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는 여러분의 자리에 와 앉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이론적인 것이면 이제는 실제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요. 15분 전에 여기에 입석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더 일찍 오셔서 커피를 드시던 분들도 적어도 15분 전쯤에는 여기에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앉으셔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뭘 상상을 해보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예배의 초대 말씀으로 읽어드린 이사야 6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사야의 앉은 곳이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린 이사야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그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열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대표 기도를 누가 담당을 했는지,
오늘 찬양팀과 오늘 상가되는 예배위원들인데,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헌금 시간에 되면 헌금위원들, 그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로 입혀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 앉으시면 한 분 한 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뜨셔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 주변으로 그 다음에 와서 앉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분들 보니까 어깨가 축 늘어져 들어오는 분이 보일 거예요. 어떤 분은 얼굴에 아직까지도 웃음이 없이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대상들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왜 저렇게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오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수심에 가득 찬 성도가 들어오면 하나님 무슨 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픈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벌써 며칠째 앓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만져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중보로 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실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성령의 움직임이 저쪽 파트에서도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보이기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치유되는 역사,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예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걸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나갈 때는 다 은혜를 여기다 놔두고 돌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들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24 hours 아니면 48 hours, 하루나 이틀 동안은 온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서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나 혼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성경 기자는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예배를 기록할 때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코이노니아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지는 깊은 내적인 교제가 코이노니아 공동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자세를 몇 가지 여러분께 교육을 하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한다. 예배한다.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훈련하는 것은 예배함으로 예배를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절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런 연습을 쭉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경배를 하시고,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에도 감사를 속으로 말해 보시고,
여러분의 고백하는 것도 예배당에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꾸만 자백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 또 자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자꾸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은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일찍 예배당에 나오셔서 조용히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나 여러분의 관심사나 여러분의 축복의 내용들, 문제 해결들, 나의 이런 것들, 관계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값지게 여기는 것, 아깝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던 것, 내 인생의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공중 예배는 어떤 것이든지 나 위주가 아니고 우리 위주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될 때 내 주의를 흩뜨러뜨릴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제거하고 예배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주의를 가장 많이 흩뜨러뜨리는 거 뭡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여기 들어올 때 핸드폰 온으로 그냥 켜놓고 들어오시는 분은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파킹장에서 딱 교회 예배당 파킹장에 도착하시면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핸드폰을 끄든지 진동으로 한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 혹시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이 그게 바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바드 된다고 느끼시지 말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지 그 이외의 어떤 것에 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앉으셨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데 제자들이 오이 니네들 저기라 저리가 애들은 가. 예수님이 놔두라. 애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바디 워십 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시간에 어떤 어린 것이 운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전혀 바드가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에 같이 들어오는 것 기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 아이들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이제까지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예배 시간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핸드폰 꺼놓지 못해요? 내가 어떤 이머전시 콜이 필요한 사람은 진동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 생활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성에 젖은 분들은 때때로 주일날 어떤 연유로든지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제일 정직한 분이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정직함을 받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배 생활이 너무 타성에 젖은 거니까 주일날 됐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가기 싫을 뿐만 아니고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셔야만 돼요. 내가 가면은 오늘 아무게 진짜 꼴 보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예배는 나가셔야 돼요. 예배는. 요즘 우리 예배가 왜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왜 그렇게 드라이한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못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면서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give back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장난치듯이 아니면 피크닉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간다든지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커피나 음료수를 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꼭 내가 1시간 반 동안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병 가지고 들어와서 물은 마시세요. 그러나 커피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맞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아픔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몸이 아픈 것을 가지고도 예배에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가셔야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야 되겠죠. 가능한 조용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복장도 경건한 바른 복장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만 되겠죠. 그렇게 경건한 예배 드릴 때의 마음 준비를 가지고 나와야만 되겠죠. 그리고 축도 전에는 내가 일어나서, 아니면 축도하는 중에, 아니면 성가대 송령하는 중에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영적인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을 바르게 훈련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금년 한 해 동안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단정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